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205년 9월 14일 부산 시민선방 은대희 원광아카데미 제16회차 강의입니다.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문턱에 변함없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도마님과 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광아카데미 강좌는 원불교 하단교감 제산 김형진 교무님께서 원불교 교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사이시여, 오늘 거룩한 날 원기 205년 9월 14일에 원불교 부산시민선방이 주최하고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원대의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원광아카데미 강의 제16회차 강좌를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오늘 강좌에 참석한 시민과 도반님들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나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이 강좌에 있는 공덕으로 날로 신심이 살아나고 신앙과 수행이 더욱 정진되어 공부와 사업이 일치월장 발전하고 영육간의 진급에 진급을 거듭하여 필경에는 성불 제중의 대화를 혼만 성취하게 하옵시며 강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대중이 참여하여 교화회장이 널리 확장되도록 끌어주시고 힘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제산 김형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주 쉬었나요? 네, 3주 쉰 것 같아요. 태풍까지도 연달아 2개가 지나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원불교 교사 제목을 함께 교수님들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제가 여기 봉사님이 계셔가지고 교사에 원할 처지는 아닌데, 그죠? 네? 봉사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게 아니라 봉사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게 아니라 교단사의 수많은 그 역사의 증인들의 관련된 또 책을 쓰신 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뭔들까를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교도님들 가운데 원불교 교사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네. 연사님만 자신적게 원선사님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이제 교전을 또 접하는 것도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더더욱이나 또 교사는 더더욱 아마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교사를 통해서 역사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끝을 제가 볼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데까지는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예. 이제 원불교 역사는 일단은 정산중사님께서 불법 연구의 창건사를 이제 서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 원불교 최초의 역사서는 누가? 정산종사님께서 서술을 하셨거든요. 서술을 하셨는데, 이제 그 서문에 보면 다 긴 내용은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것이 역사는 세상의 거울이다.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때 대세, 그 다음에 주인공의 심경, 법도 조직과 실행 경로를 알아야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때 보면 이제 교사 육문이라고 그래요. 육문. 6가지 물음.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회상은 어떠한 사회를, 두 번째가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세 번째, 대종사는 어떠한 어른입니까? 네 번째, 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다섯 번째, 실행 경로는 어떻게 되었으며 여섯 번째,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정산, 동사님께서 6가지 이제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교사를 읽을 때는 이 6가지 물음에 준해서 이제 배우게 되면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예.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민족.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교사에서는 이제 한민족에 대한 설명이 하나라는 뜻, 그 다음에 크다라는 뜻을 갖춘 글이 바로 한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이제 근원을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교사에서 밝혔는데 이후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한 민족의 이제 민족 종교 신앙을 과거에 이제 과거로부터 되짚어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국시대에는 주로 이제 어떤 불교가 흥성을 했죠. 불교가 흥성을 했는데 이제 불교만 흥성한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흥성을 했거든요. 예?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일단 불교겠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삼국시대 때. 무격? 유교? 무격. 무교는 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굿하고 이런 걸 무격. 무속. 예. 무속은 원래 당군이 당골이에요, 당골래. 예, 당군은 이제 정치와 종교를 같이 섭정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군 실제로 옛말로 당골래. 당골은 아시죠? 예. 당골래. 예. 그러니까 그런 제천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또 하나 다른 종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삼국시대 때? 도교는 이제 그렇죠. 도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교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는데 선교 도교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사상들이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최치원 선생이 이제 어디 가서 공부했죠? 중국 하면 안 되고 중국 어디? 당나라 가서. 자, 당나라 가서 무슨 시험 봤어? 과거 시험 보면 과거 시험은 무슨 교회에서 이제 주로 이제 종교를 배웠잖아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에서 뭘 봤어요? 과거 시험을 봤죠. 거기서 과거 시험에 이제 급제를 하시죠. 급제를 하셔가지고 황서에 난때 그 황서에 난 경문을 이제 써가지고 유명 명성을 날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다시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이제 한참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합천, 해인사, 뽕유동에서 어디를 갔다? 사라졌고. 뽕 사라졌다. 아니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신선이 됐어요. 신선이. 네, 여러분들 우리 민족에서 고은 최천 선생이 유불선 닦으신 분이고 이제 조선시대에는 누가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 매월당. 네. 매월당 김시슬도 유교에서 이제 그 세종대학 때 이제 급제 어린 소년이 이제 급제를 했거든요. 그분도 뭘 닦았다? 유불도를 닦았어요. 그분도 이제 마지막에 신성이 돼서 닦았다고 해요. 하늘로 우화등선. 그 우화등선 하신 분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신라시대에는 고은 최치원이 선생이 그러고 조선조에는 이제 매월당 김시슬 선생이 이제 그렇게 날아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고은 최천 선생이 과거 이제 삼국시대 때 진강국사라는 이 큰 스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분의 비문에 이르기를 유불선 3교의 근원을 파고들면 서로 다를 것이 없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풍류의 도예요. 풍류의 도. 근데 이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라는 누구의 말씀이 계시죠? 정선정선이. 근데 풍류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풍류가 뭐겠어요? 원사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삼국시 때 풍류의 도를 닦으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렇죠. 아니, 왜 원사님한테 그러는데, 동간이니까.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화랑들이 닦는 것이 뭐였겠어요? 풍류도요. 근데 풍류도를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은 유불선 3교다 이거예요. 3교의 교지를 통합하려고 것이 뭐다? 풍류다. 풍류. 예.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은 어떤 것만 취한다는 게 아니라 유불선 3교를 통합을 하려면서 닦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거기서도 중간 부분에 도는 대저 사람에게 멀지 않고 나름대로 아는 내용이죠. 사람에게는 다른 나라가 없다. 그럼 여기 차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풍류의 도를 익혀서 이 정도 경제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진강국사가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 고은 선생께서
유명하신 분들의 이제 그 비석 있죠.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비석 몇 개를 새겼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진강국사 빈대의 난랑비서라고 해요. 진강국사 난랑비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삼교의 교리를 통합 활용하는 도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다. 근데 그것은 일러서 풍류의 도라고 일렀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서 그 화랑들이 다시 또 그 풍류의 도를 이겼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휘자가 낭도가 되는 거예요. 화낭도가 되는 거예요. 지휘자가.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그 아주 오래된 세력부터 고은 최천 선생 이르기를 그 유불선 삼교를 통합 활용해서 닦았던 역사 전통이 있다. 우리 민족이. 라고 해서 그것을 밝히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 보면 이런 도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고려조는 이제 뭘로? 불교. 조선조는 유교로. 근데 이제 그것을 문제가 생기니까 대체 보완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념들을 현실 정치에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파생이 됐는데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이제 찾아보면 유불선 3교의 교리를 통합 활용한 고대로부터의 풍류의 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자취를 이제 정산님한테 밝히셨는데 우리가 능히 아는 정법, 상법, 말법, 정법, 상법, 개법, 말법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정법, 상법, 말법을 말씀하신 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열해, 열후, 30 또는 50로 불법의 성세, 재흥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이제 미륵보살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수기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미륵보살이 주재하시는 곳이 금강산 법기도량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불공 연토로서의 그 미륵불을 기다리는 신앙이 깊었죠.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미륵신앙. 그렇죠. 미륵신앙. 미륵신앙이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된 거죠. 파생이 됐고, 금강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대동경에서도 이제 자꾸 언급되는데, 봄에는 지혜의 빛으로 꽃을 피운다고 해서 이제 금강산이래요. 그러죠? 그 다음 여름에는 신선이 논인다고 해서 복례산.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달라. 예, 그 다음에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다 해서 풍악산. 예, 그 다음에 겨울에는 삭풍의 많은 상이 드러난다 해서 개골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가을철이 이제 됐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불교의 절집에서 쓰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아시는 거 보겠지만 채로 금풍. 채로 금풍. 예, 그 시대에 예, 경계가 나뭇가지를 이제 뭘로 비유했겠어요? 경계. 예, 우리가 막 망상, 망년 이것들이 금풍, 가을바람,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다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나와? 나뭇가지.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 본체가 드러난다고요. 예, 본체, 채로 금풍 그래요. 금풍이 가을바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을바람이라 하지만 수행을 해서 덕을 쌓으면 그 많은 망상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본체만 남는다고 해서 이제 수행자들에게 채로 금풍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돛닦기 좋은 시절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강산 법기도량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강산, 복례산, 풍악산, 개골산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법기도량이었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저는 금강산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예. 나중에 너희들은 젊으니까 때 되면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언제 갈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혹시 여기서 금강산 다녀오신 교도님이 계시나요? 한 번만 진탕이 못 가셨어요? 아깝네요. 나중에 저랑 손잡고 가시게요. 일단은 정상이 비로봉이에요. 비로라는 뜻이 여러분들 잘 아는 비로, 잔화봉이에요. 그 다음에 세전봉, 문수봉, 관음봉, 반야대, 관음국보 이름은 다 뭐냐면은 불교와 인연 있는 모든 봉구리들이 다 불교와 인연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유점사, 장한사, 마얀 등 8만 부함자가 자라고 있대요. 다 제가 가보지도 못했고 세상 곳에 못했지만 이제 옛날 사도에 가면 금강산에 8만 부함자가 있다. 그 정도로 있다. 금강산에 백사님은 몇 번 보셨게요? 한 번? 두 번. 두 번을 가셨어요. 두 번. 가셨는데 이제 노선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쪽 그 동해안 따라서 갔죠. 동해안 따라 갔던 백사님께서는 철원에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가셨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개성기관도 한번 보고 그랬으면 그런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금강산은 법기도량으로 예전부터 이제 그 이렇게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중국의 하원종의 제4조 스님 누구냐면 진관이라는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예언을 하시는 게 뭐냐 예시 동쪽에 금강이라는 산이 있다. 이 산이 뭐가 금강산이겠죠. 근데 해동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동이민족인데 해동 사람들이 종종 이르기를 이 산에 왕왕 성인이 출현한다고 했다고 해요. 진관서장 이르기를. 그럼 그 옛날 중국에도 이 이제 금강산이 드러났고 금강산에 성인이 난다는 설이 이제 그 중국에까지 전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하암동에도 이게 등장했대요. 저는 아직 하암동을 다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하암동에서 법기보살이 해동의 금강산에 거주한다고 했대요. 혹시 봉사님은 안 보셨어요? 혹시 저기 법수님 하암동은 안 보셨어요? 하음경 네. 봤지. 봤는데 이 내용이 있다는데 보셨어요? 해동에 법기보살이 있다고. 네. 보셨어요? 네 하면 안 돼. 내가 내지는 모르겠잖아요. 자, 일단 나중에 한번 확인합시다. 예. 네. 그리고 80화엄경 제45 보살 주체품에서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예적부터 보살들이 그곳에 머물렀으며 1200 보살들과 함께 머물며 법을 사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 부처님 경에도 이 해동에 금강산이 자주 등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성인이 나실 것을 예시하신 많은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기도랑에 상주설법이라는 예, 그렇죠. 상주설. 근데 우리가 이제 능히 잘 아는데 대종경 전망품 6장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난다고 대장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금강산의 참 주인을 찾을 때 우리 여기 있다 자격을 갖추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금강산같이 순실하여 순연한 본래 명복. 두 번째가 금강산같이 정중하여 각자 본부사에 전일하고. 세 번째 금강산같이 경고하여 심성의들이 변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네 번째는 아니지만 산은 채가 되고 사람은 용이 되고 이건 뭐 어디 가나 불변하는 거니까 무상대도를 연마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환영 받으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그 영광 국제 마음훈련원 그 터를 잡을 때 뭐 총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터를 못 잡아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우연찮게 이제 영산선악대학교 도서관에 가니까 혹시 저 봉사님 육정진 도모님 아세요? 네, 그분이 대학 때 이제 그 대중사님을 칭찬했던 길룡이 마을 사람들을 이제 그 찾아가서 녹음을 뜬 게 있더라고요. 네, 녹음을 떠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이 타이핑이 안 되니까 다 뭐예요? 펜글씨로 썼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20여 분 되는 이제 그 대중사님 친견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녹음을 이제 해가지고 떠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그 펜으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우연찮게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봉사님은 잘 아시는 이발의골. 네. 당신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중사님께서 시안 모르세요? 여기서는 잘 안 쓰는 말인가? 시안 겨울에 시안에 세안에. 우리는 세안이라고요? 네. 설 밑에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적응돼가지고 영상권은 네, 일단 시안에 송리에서 그때는 대웅사님이 호칭이 없으니까 종사님께서 오시면 한평 저 멀리 있는 노인들까지 흰색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저기 도포자락을 입고 법회를 보러 오셨대요. 영상원에서 오른쪽이 보면 정면에서 보면 왼쪽이 조실방이었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대중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여서 법회를 갔다. 근데 그때 법회를 본 인구가 얼마냐면 40인구. 40여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이에는 1250인구가 더불어서 공부를 했는데 대웅사님 현장에서는 40여인이 모여서 법회를 봤는데 그 대웅사님 말씀하신 게 여기서 말하면 저쪽에서 저 끝에까지 보이는게 얼마 되겠어요? 몇 달 되겠어요? 근데도 사람이 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구름 같은 대중이 모여서 법회를 봤다. 예? 정사님 모시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 이발일골로. 이게 삼발제를 올라가는 인도이지 인도가 이발일골인데 이발일골로 올라가서 종사님을 뒤에 계시고 이제 영광, 고창 이쪽 부하는
진짜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허벌나게. 진짜 허벌나게. 예, 많게는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달 동안 눈이 그치지 않아가지고 식당이 무너져가지고 새로 지은 식당이 지금 현재 식당이에요. 한 달 동안 눈이 하루도 안 쳐서 하루도. 식당이 무너지고 나뭇가지가 다 부러지고. 이제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동네인데, 그때 이제 그 댕사님께서 시안에 송리에 오셔가지고 법회를 보고 그 이바리골로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교가가 없었다고 당신들 말로는. 그래서 무력충만 이 세상에를 목청껏 삼바대가 떠나가도록 부르시고 나서 이제 그 종사님의 설법을 듣고 다시 이제 그 길로 내려왔다. 내려왔는데 이바리골로 내려올 때쯤 어느 쯤 오니까 대웅사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종사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여기다가 선빵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이 세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우리 이제 해상이 드러나면 코쟁이들이 철가방을 타고 여기로 선을 나가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저수지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저수지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던 장소예요. 네, 하던 장소예요. 근데 하필 장소가 되게 가까워 도로에서 그러잖아요.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사람이 저기 인적이 좀 끊어진 조금 더 안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뭘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 영가들이 다 짐 싸고 가고 있대. 왜냐고 했더니 여기 선빵 듣는다고 여기서 계셨던 영가들이 다 짐 싸서 가고 있다는. 나중에 내가 내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졌어요, 다행히. 영가들이 짐 싸서 간다는 그 자리에다가 선빵을 치더라고.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봉사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공부해 드릴게요. 예, 멋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영가들이 갖다가 그 조금 심하면 그 건들지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러는가 영가들이 있었다고 그러구나. 아니 뭐6.25 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뭐 4.3 사건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1950년대 영광군 국민이 수가 얼마냐면 9만 명이었어요. 9만 명.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5만 명 안 돼요. 4만 안 돼요. 근데 그 시절에 5만 명이 살았어요. 5만 명. 근데 9월에서 11월 사이, 1950년 6.25가 나오고 나서 9월에서 11월 사이에 3만 4천 명이 살았어요. 자익과 우익이 서로 죽고 죽고 해서 3만 4천 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네. 엄청난 우리가 우익과 자익이 대립해서 서로가 죽고 하는 그런 관계가 벌어진 땅이 영광 땅이에요. 대단한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웅사님께서 해냈다. 자,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가시고,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도참사상이 등장하죠. 조선조에는요. 그래서 이제 조선조에는 유교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배의 핵심이었죠. 유교가.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깜빡하는 게 제가 그때도 한번 법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자님은 사상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뭘까요? 진타원이? 공자님 사상. 인의예지. 이렇게 간단한 거죠. 인의예지야. 인의예지를 닦아서 그 덕을 세상에 베푸는 게 뭐하는 게 선비들이야, 선비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뭘로 이제 변질되냐면 상공과 양반으로 이제 변질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주된 가르침이 주역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끌고 가는데, 주역은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힘에 눌려요. 강자, 약자, 남자와 여자. 그렇죠. 힘센 놈과 힘센 없는 약자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어쨌든 상놈과 양반 사이가 이제 양반과 상놈 사이에 이런 상하 관계에 의해서 지배 계급이 형성되는 희한한 이제 그런 문화가 전통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역사서에 기록된 바는 공자님은 서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무당입니다. 자, 그러면 유교에서 우리가 그 양반 문화에서 유교 문화에서 제일 큰 게 서자의 차별이었죠. 그 다음에 상놈들은 과거를 못 봤죠. 적소에 차별했잖아요. 우리 이제 대표적인 저기 정전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차별에 대해서. 근데 이 유교를 만드신 공자님 자체가 서자고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야, 예, 서자는 차별해 라고 했겠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흘러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사회에는 뭐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요즘 말 메시아. 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상이 이제 번지기 시작했죠. 그런 때부터 실적은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여립 장군이나 많은 뭐 옛날에 뭐 고려도의 신돈이나 이런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그 정도령 흉내를 내게 됐죠. 그러면서 도찬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고, 도찬 사상이 가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수훈 선생이 등장을 하시죠. 자, 수훈 선생은 직업이 뭐였어요? 최수훈 선생 모르십니까? 농업? 아닙니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 근데 아버지는 유학자세요. 퇴계에 학문을 이어받은 유학자죠. 근데 본처에서 낳은 자식이 학문에 소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몸통에서 낳은 자식이 누구야? 최수훈 선생님. 근데 이 최수훈 선생님 서자는 학문적으로 너무 뛰어난 거예요. 배워보면 금방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학문의 성취를 벌써 이루었어요. 자, 학문의 성취를 이뤘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자, 입신양명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학자들. 과거를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있나? 그래서 낙담을 하시죠. 낙담을 해서 이제 올라가서 뭐 합니까? 용담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다가 하늘에 응답을 듣죠. 내 안에 하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몸종 한 사람은 자기 딸 삼고 또 몸종 한 사람은 자기 며느리를 삼아요. 그러니까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소위 말해서 이제 죽이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제에서 죽지만 대구 형무에서 가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도 그러한 것을 이제 깨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혹시 연사님 우리가 만 주역을 처음에 배우고, 그리고 처음에는요, 조선조는 이제 주역이 있다는 주역이 쓰는데, 그 연산 땅에, 지금 논산 땅이죠. 논산에 김일구라는 선생님, 혹시 아세요? 예, 그분이 주장한 게 뭐예요? 정력이 있어요. 정력. 지구가 지축이 바로 선다. 그렇죠. 지축이 돌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최순 선생 때부터 뭐가 등장하냐면은, 개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개벽. 우리 이제 대통령 정전에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대통령한테 주장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누가 주장했다고? 최순 선생님. 근데 그 이전에는 누가 주장했다고? 김일구 선생님. 예. 근데 중국의 옛 왕이 전쟁 중에 싸움이 붙었대요. 싸움이 붙었는데 어느 상대편 왕의 아들을 인질로 잡아. 아버지 아들을. 그래놓고 이제 아들을 국에다 끓여, 솥에다가 끓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죽을 주니까 아버지는 모르고 먹었겠죠. 먹었다가, 야, 너 맛있게 먹었냐? 맛있게 먹었다. 그러니까 네가 먹은 죽이 무슨 죽인지 아냐니까 모른다 그랬더니 네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게 그 주역의 괴랬대요. 그 괴뢰, 누릭사계. 그게 전설인데, 주역의 전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역은 상하관계.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남자가 여자를 짓밟는 그런 강약의 논리였단 말이에요, 주로. 근데 이 김일구, 연산 땅의 김일구 선생이 어느 날 하늘을 관찰을 하니까 과거의 하늘, 소위 말해서 이제 차별이 있던 그 세계 구조가 뒤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무슨 세계관? 정역. 정역의 이제 신앙이 태동이 돼요. 그랬으면서 이분이 주창한 게 뭐다? 그것을 정역이라고 해요, 정역. 그러면서 이분이 주창한 게 뭐다? 개벽. 그래서 김일구 선생에서 정역에서 처음 먼저 개벽이 등장하고, 다시 이제 그 최수훈 선생께서 이제 동학을 만드시면서 이분이 다시 또 개벽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뒤이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여기서 최수 선생께서 후천 개벽 사상을 이제 주창하시면서 유불도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누려오다가 운이 다하고 망고 없는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나게 된다. 그래서 운수 있는 사람이 받아다가 차차 가르치니 나 없어도 다행이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유언처럼 남기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만나게 되는 도를 아십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실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 그래서, 원기 전, 그러니까 원기 전 10년이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빼기도 언제다, 이게. 예? 1900? 예? 뭔 1800이 원기 전 10년이니까. 원기 1년이 언제예요? 원기는 1912년. 그러면 저기 전 7년이면? 1906년. 그렇죠. 1906년에 증산 강일순 선생님이 태어나셨는데, 증자가 무슨 증자인지 아세요? 소증자, 증자, 시루증이죠. 찌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정산증산이면? 저기서 소증자. 소점자. 네. 그러면 소태산 증산이면? 소태. 네. 근데 이것은 나중에 그 대산증산께서 말씀하세요. 솥은 발이 몇 개? 3개. 3개. 자, 3개가 뭐다? 사막. 천지인 사막이다. 대산증산님께서 솥은 발이 3개다. 이 3개가 뭔지 아냐? 사막이다. 사막으로 쪄져야 사람이 인격이 완성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증산 선생도 시루증, 정산 아니 대동사님은 소태산, 그 다음에 정산님은 소정산. 다 뭘 뜻하겠냐고? 수행부터 인격을 높이는 게 우리 공부고 영어나 우리의 테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이 내가 말하죠? 발이 몇 개라고? 3개. 그 뜻이 의미가 있다. 옛날부터. 근데 이제 강일순 선생이 증자가 내가 말씀드렸어요. 시루증이라고 해. 시루증인데 이분이 모셔져 있는 이제 그 절이 있죠. 긴제 원평에 가면 무슨 절? 금산사. 대순절이 나중에 일이고. 자, 금산사에 가면 무슨 부처님 계시죠? 미륵 부처님. 서 있어. 네, 그렇죠. 자, 근데 그 전에 부처님들은 다 이제 어떤 부처님들이 주로 계셨어요? 앉았거나, 누웠거나, 와불, 좌불 이랬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저기 공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산사에 가시는 부처님이 서 계세요. 근데 거기 주불이 누구셔요? 주불.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 어떻게 계셔요?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근데 서 있는 부처님, 미륵불밖에 없어요. 미륵불. 근데 거기 부처님은 이제 주불이 미륵불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증산도에게 나름대로 성지. 근데 일단 긴제 금산사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웅사님도 영산 방언을 마치시고 어디를 가셔요? 긴제 금산사를 가시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강일순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대선생이다. 그 이을 때잖아요. 큰 데가 아니라 내가 대신한 선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예수교인은 근데 이때는 예수교가 아니죠. 야훼지, 야훼. 여호와. 예수교인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들은 위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교도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리나 누구든지 한 사람만 나오면 각기 다 저의 스승이라고 따르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양반 마지막에.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한 사람만 나오면 다 각기 그 종교에서는 다 내 선생이라고 다 따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그 유교, 불교, 도교에 있던 이런 가정들을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족으로 보면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오고 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웅사님은 이런 종교들을 다 겪어봤을까요? 안 겪어봤을까요? 원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네, 겪어보셨어요. 유교는 어떻게 배우셨을까요? 학문은 짧았지만 일단 서당은 다 하셨죠. 그 불교는 그 제가 정확한 출처를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찾다가 말았는데 옛날에 읽다 말았는데 병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구도 역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느 날 절집에서 빌면 죄악
복을 준다는. 예. 그래서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인근의 절집에 갔더니 마침 공양 때가 돼요. 스님이 목탁을 치고 있더라. 그래서 목탁을 다 치고 그 스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내가 얼른 그 불전 대웅전에 뛰어올라서 부처님 빵따구를 때리고 얼른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과연 저 부처님이 나에게 무슨 벼락을 칠 것인가?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좀 있으니까 다시 또 이번에는 야소교에서 복생자를 내리셔가지고 그 사람이 또 사람들에게 죄와 복을 준다 하니 내가 오늘은 그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마당 한가운데 가서 저 하늘에 대고 그 전라도 길경잎바닥 욕으로 그냥 한바다기를 하늘을 향해서 끝없이 해도 다시 놀라는 가슴을 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서 며칠을 다시 또 기다렸다. 하늘에서 본 나에게 도대체 무슨 벌을 내리실 것인가?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당신께서 밖에서 구하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구나. 내 안에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이 들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불교도 찾아가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야수교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강증산 스승 분한테 안 들어봤겠어요? 태울주에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당신께서 이제 도를 깨달으시고 나서 제자를 모실 때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광인했으니까 미친놈 소리 듣고 살았으니까 누가 자기를 믿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태울주의 치대의 형식을 빌려서 신기를 내서 신령스러운 이상한 자취를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셔요. 그 보면 당신도 벌써 그때는 뭐냐면은 그 증산교와 관련된 이제 수행을 나름대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창 연합원에 가서 쌀 조금만 가지고 100일을 버틴다 했죠. 우리가 지금 혹시 쌀 이만큼 가져가지고 100일 버티면 못 뛰겠어요? 못 버티죠. 근데 그 시절이 뭐냐면은 나중에 저 늙어봤는데 도교에서 수행의 극치에 이르르면 그게 곡기를 끊고 닦는 수행이 있대. 그때는 먹어도 그냥 안 먹어도 배가 아픈데. 저는 아이가 거기까지 못 가봤는데 한두 번 배고파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수행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저희 경사님도 유교, 불교, 도교, 증산교의 수많은 그 제가 종교들의 그런 수련을 다 겪어보시고 해보셨다. 그래서 나서 업무를 해난 거예요. 갑자기 툭 해난 게 아니라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경사님의 어떤 사상들이 정립이 됐다. 근데 이제 어떤 우리 그 시대, 경사님 물어보잖아요. 시대. 어떠한 시대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류사에서 보면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시대죠.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간의 수공업 정도에 있겠죠. 근데 간의 수공업 정도였는데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뭘 생산합니까? 대량 생산하죠. 자, 대량 생산하려면 이것을 팔아야죠. 대량 소비를 하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시장이 없으니까. 식민지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유익한 것, 한쪽으로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 민족이나 다른 인종이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한 계기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물건을 생산했으면 이 정도만 소비하면 되는데 산업혁명에서 이만큼 물자를 생산해놓고 보니까 이것을 소비할 데가 없네? 어디다가 이걸 팔아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식민지가 나와요. 그래서 식민지가 나올 때 우리가 제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그때 뭔지 아세요? 혹시 공사님? 식민지? 네, 대처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를 파견합니다. 네, 일단 선교사를 파견합니다. 선교사를 파견해서 그때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뭐냐면 군주제죠. 군주제. 주로 군주제. 그렇죠. 신분제. 거기서 만면은 다 평등하다라고 이설을 그 시대에 있는 이설이죠. 이설을 주장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둬요. 가만히 두지 않죠. 탄압을 하죠. 너 우리나라랑 건드렸어? 그 다음에 밀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제? 군대를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시 이제 소비시장을 만드는 과정이 유럽이나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남미, 그죠? 남미 먹고, 그 다음에 뭐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인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이렇게 먹었던 거죠. 유럽에서 유럽 먹은 역사 있나요? 들어보셨어요? 유럽을 먹은 역사가 없어요. 대부분 다 어디로? 뭐 남미,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 다 그렇게 먹었죠. 동북아까지 다 그렇게 먹었던 거죠. 식민지로. 그게 다 뭐냐면 산업혁명에서 오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런 시기들을 이제 우리 민족들이 모든 인류가 다 겪었던 문화들이죠. 그러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름대로 문명 국가라고 했던, 그렇죠? 문명 국가라고 했던 나라들이 다 뭘 일으켰어요? 세계전쟁을 일으켰죠. 세계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수많은 인류사적인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었냐. 그러고 보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다 문명 국가들이 한 우리가 말할 때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있냐. 인류애가. 사람, 인종 청소를 했잖아요. 인종 청소, 소위 말해서. 그런 무차별화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이 앞서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인류애적인 자각, 이런 것들이 아마 생겨났던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정사님, 종사님께서 이제 대종사님 성탁 비명에서 이르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주세불로 이 땅에 다시 오셨다고 밝히셨어요. 근데 주세불에 대해서는 저는 또 색다른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님도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봉사님께서 천 열에 40보살했죠. 지금 우리가 열애가 몇 분 되십니까? 네? 6분. 그러면 뭐 석가모니 부처님 열애 아니신가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해상으로 보면 그렇다지만, 우리가 보면 열애들이, 열애 팔이라는 것은 이제 뭐겠어요? 해상을 여신다는 거잖아요. 해상을 여시는 걸 제가 볼 때 열애라는 거거든요. 근데 출가리에서 혹시 해상 여시나요? 네? 출가리에서 해상 여세요? 네. 제가 볼 때 또 다른 개념 같아요. 출가리에서 나 해상 연다는 얘기는 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열애에 위해서 이제 세상을 여시는 건데, 해상을 연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도 이제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자산 상사님과 이렇게 그래도 이제 문제를 이렇게 민들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새불교.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 새불교냐고. 헛불교도 아니면, 불교라는 것은 깨달는다는 뜻이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깨달는다는 뜻이다. 그러죠? 그러면 깨달았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웅사님께서나 뭘 깨달으신 거예요? 진리의 내용.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진리가 또 있었나요? 있어요? 없죠.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언급되겠지만 이런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세불교는 무엇인가? 내가 볼 때는 대종사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불생불멸과 인과공을 깨치신 분들인데 뭐가 또 새롭다는 것인가? 제도나 이런 것은 새롭겠지만 깨달은 진리가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치가 있을 까닭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남다르다고 하나? 또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질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종사님의 이제 그 주도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스스로 도의 의심을 품었죠. 스스로 도의 의심 품고 스스로의 도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닦아서 대도를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옛 선지자들의 자치를 더듬으시죠. 그래서 이제 여론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정하시게 되는데 오늘 저 책 경상에 있는 저 일산 이재철 선생님 저 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일산 이재철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금강경을 어디서 했다고 그래요? 불갑사. 네, 불갑사에서. 근데 불갑사에 그때 계셨던 스님이 누군지 아세요? 백학명 스님. 네, 그때 백학명 스님이 불갑사에 계셨어요. 그 인연이 나중에 불갑사에 계셨던 백학명 스님이 불갑면사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죠. 그렇죠. 불갑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백인혁경 있잖아요. 영산산업대 통장. 백인혁경은 거의 손자입니다. 그랬도 돼. 예. 역사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때 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부안으로 가셨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은 가시기 전에 이제 그 일산 이재철 선생님을 통해서 금강경을 이제 구하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뭐 대학, 중용, 뭐 논어 다 읽고 뭐 기독교 성서까지 다 접하시고 신구야. 예, 모든 옥주경, 고교의 옥주경까지 다 접하시고 나서 당신의 연원을 이제 부처님께 정하신 일과 금강경을 보시고 나의 연원을 이제 부처님께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기 고향에서 친척 지인들을 제자를 삼아요. 현지에서 교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옆에 성자들 혹시 예수님 어디서 교화인지 아세요? 쫓겨났죠. 쫓겨나서 다른 데서 교화하셨어요. 그럼 공자님, 그 유명한 동가식, 서가식 하시던 분이 이제 공자님이셨죠. 자기 동네에서 교화를 못 하셨어요. 쫓겨났어요. 혹시 원사님, 뭐 마조스님 이름 아세요? 마조스님. 마조 도일스님이 유일하게 중국의 선승 가운데 속가성을 쓰는 위대한 스님이에요. 속가성을 쓰는 위대한 스님이에요. 아무도 속가성을 쓰는 스님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야. 마조 도일선사가 속가성을 쓰는 스님이거든요. 그 사람 밑에서 수많은 대선생이 나타나가지고 중국의 선불교를 꽃피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큰 스승이 돼가지고 마을을 찾아갔어요. 자기 집, 태어난 고향 땅에 갔더니 할머니가 시댁가에서 빨래하던 할머니가 뭔 대단한 스님이 오신 줄 알았더니 마시집 책자리가 아니고 그랬더라고요. 뭔 대단한 큰 스님이 온다고 소문나가지고 시끌벅적 하더니 알고 보니까 마시집 셋째 놈 아니냐 셋째 놈 아니냐 이래. 그러니까 이제 마저 도일선사가 거기서 시를 읊어. 예? 그대여 고향에 가지 마소. 시냇가에 늙으니 아직도 옛 이름을 부른다. 그만큼 뭐냐면은 현지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곳에서 도를 이루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교화를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제 나타낸 것이라 저는 봐요. 마저라는 그 위대한 성수도 그냥 마시집 셋째 아들.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는데 용사님께서는 당신께서 태어나신 그 곳에서 구도 대각을 이루시고 초기 교화를 이루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의 발판을 이제 처음 이제 아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좀 약간 차이점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외삼촌, 그 다음에 12살 손니 형, 8살 김광선 선생 같은 경우는 12살 형이에요. 네.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그리고 이제 일산 이재철 선생님은 동갑내기.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에 열반하십니다. 예, 그런 역사들이 있고, 일단은 그런 역사를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배우사님의 행적이 다른 이제 다른 분들과 약간 다른 점이 있겠다. 실산이 외숙, 네, 외숙이고. 외삼촌. 근데 근데 이제 그 교도조실 가운데 왜 대종사님께서 불법의 연원을 듣겠나? 라고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다 까막까막합니다. 해당님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답을 알려드려요. 이게 내가 답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거 저는 서품 3장이에요. 서품 3장에서, 자, 1 같이 읽어보시게요. 1.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2.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3. 인과의 질을 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격에 뛰어난 바 있나니요. 네, 이게 있으니까 대웅사님께서 불법에 연원을 되신 거예요. 근데 왜 대웅사님께서 연원을 되냐고 물어보면 아니 내가 없는 것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대중경에 뻔히 있는 얘기를 물어보는데 고개만 까우까우 그랬나. 이게 뭐가 문제다 이거예요. 자 그럼 1번 성품의 원리는 뭐겠어요? 불생불대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고 근데 그 속에서 생사이치도 당연히 드러나야 되고 또 세 번째 인과 예, 제가 볼 때 인과나 수행이나 달리 놓지만 실제 보면 수행이 인과 아니에요? 수행이 인과죠. 누적 포인트인데 오늘 안 닦았다 내일 해요? 예, 오늘 닦고 내일 닦고 하는 것이 누적 때가 이게 수행이지 인과인데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게 이게 인과고 수행이지.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인과하고 수행을 별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왜? 누적 포인트라니까 누적 포인트. 안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야지. 먹었으면 배가 부른대고. 그렇잖아요. 큰 적이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대웅사님께서 불법에 연원을 댄 이유는 서품 3장에서 당신께서 밝히셨어요. 왜 여기가 불법에다 내가 연원을 댔냐. 그럼 다른 종교에서 성품의 원리를 그 다음에 생사의 큰일을
인과나 수행기를 갖춘 것을 드러냈는가는 내가 다른 제정교회 모든 서적을 다 읽어본 바가 없어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연사님 꼭 찾아보셨나요? 연사님은 책을 많이 읽으신다는데 연사님께서 화한 미소로 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법의 총서를 보면 이어서 불법으로 이제 완전 무결한 세상을 건설하자고 당신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무상대도다. 이가 없는 큰 길이다. 이 큰 길은 잘 아시죠? 큰 길이 왜 큰 길이라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게 큰 도예요. 그 진리와 관계적 코디함으로 모든 종교의 교주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 활용한다는 데 또 여기서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백문하님은 통합 활용하자고 했어요. 통합 활용. 요걸 요즘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통합 활용은? 예? 총섭. 아니, 영어로. 영어. 너무 어려운 단어고. 까먹으려 안 해주네. 저도 깜빡깜빡하네. 예. 요즘은 뭐냐면 통합 활용이 대세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 대세가 아니라 대리마님께서 당대에 되셨어요. 그러면 모든 종교의 교리를 통합 활용한다고 했으면 이때 대리마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큰 종교는 뭐였어요? 주로 유, 불, 선, 뭐 요즘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종교의 교리를 어떻게 통합 활용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엄불교라는 것을 색채를 드러내게 되면서 이제 뭘 하냐면은 엄불교만의 것을 찾아요. 엄불교만의 것을. 대웅사님께서 그러려고 그러셨을까요? 통합 활용하십니다. 네, 대웅사님은 통합 활용이 주된 목적이지 무엇만. 왜냐하면 그것이 통합 활용하다 보면 뭐가 돼요? 문화가 생성이 돼요. 네, 얼마나 문화라는 것은 갑자기 쭉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것이고 이것에서 거기서 하나가 무엇이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근데 백마님의 정신은, 교법 정신은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자는 것이 주된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원만하고 광대한 신자가 되자고 그랬죠. 예. 근데 왜 자꾸 우리 것만. 제가 볼 때 우리는요, 이게 크게 보면 이렇게 보는 우리도 있지만요, 우리끼리만 우리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크게 보면 우리지만 작게 보면 우리끼리만의 우리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엄불교만의 것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끼리만의 거예요. 이 엄불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범우주적이고 범지구적이고 범세계적인 거예요. 누구는 존재. 이게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해당이 돼야 이게 진리죠. 예. 근데 우리 쪽에서만 통하는 거야. 우리 세계에서만 통하는 거야. 그럼 다른 쪽 가면 안 통해. 그럼 이것을 진리라고 볼 수 있겠냐고. 그건 통합 활용하는 정신이 아니죠. 누구든지 보편 정치를 입각한 것이 교리고 교법이고 진리지 우리만 통하고 저쪽 안 통한다는 건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 제법이 두라민 대법을 모르는 연구라. 말씀이죠. 그렇죠. 제법이 두라민. 네, 근데 제법을 다 안 겪어봤나? 네? 제법을 다 안 겪어봤나? 그러니까 내 것을 고집하는 거야. 내 것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산 얘기 하죠. 산 얘기. 등산. 이 코스, 저 코스 다 밟아본 사람은요, 이 코스도 좋고 저 코스도 좋아. 아까 말한 대로 개골산도 좋고, 풍악산도 좋고, 금강산도 좋아. 네. 근데 어느 산만 간 사람은 늘 다니던 그 사람, 우리 김 사장님, 승합산만 좋다 그래. 아니, 다른 사람 다녀봤어야 알지. 제법을 받아봤어야 알지. 제법을 아는 사람은, 이 법에는 이것도 좋고, 제법에는 저 법에는 이것도 좋다라고 하지. 아니야, 우리 것만 좋아라고 하겠냐. 그럼 뭐 엄교만 해서 우리 것은 뭐겠냐. 통합하려면 엄교만 해서 우리 것은 뭐냐면 범세계적이고 범지구적이고 범인류사적인 거라니까요. 그것이 돼야 제법이 드러낸 연구에서 포함된 거지. 아니 여기서만 통하고 저기서 안 통한다는 게 어떻게 그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북한이 큰 대장부로 살자. 예. 대장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불법을 만난 이 보람이 없어. 다 소화비에 빠져가지고 내 것을 고집하고 건집하거든.
제가 그때 한번 그 봉사님, 우리 교사 이성택 법사님이 도덕경 강의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이 저거였어요. 예. 8만 몇 달 된대요. 10만 몇 자가 되는가 몰라도 도덕경 글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단 한자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탈정이다. 기억나세요? 진타오님? 탈정. 탈은 뭐겠어요? 벗어날 탈. 정은 정한정이요? 우물정. 아니 저 우물 속에 빠진 개구리가 어찌 저 창할 넓은 예, 그걸 어찌 알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딱 우물에 빠져가지고 우리 것만 크다고 생각해. 우리 것만 우리 것이 크다고. 그 노다 도깨비도 그거 노라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불경에서 어묵에서 말하는 애착, 탐착을 노라고 뭐가 다르냐고. 근데 우리는 우리 세계 자기만의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에 딱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산다고. 예, 나름대로 어떤 무엇을 주장한다지만 그것이 아까 말한 범지구적이고 범인류적이고 범세계적인 것인가. 자기 생각을 그냥 거기에 맞추려고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고 있다. 예,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해당이 돼야 그게 진리고 교법이 되고 제법이 두라니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아니 나밖에 몇 사람밖에 통용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문화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될 수는 있어도 예, 미래사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체를 잡고 가야 백나님의 교법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끝나버렸네. 자, 일단은 예, 어쨌든 대사님께서 그 영상 시대에까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모시고 나서 이제 하신 일이 있죠. 뭘 하신지 아세요? 뭐 저축 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하시죠. 이제 엊그저께 이제 법인절 지나셨잖아요. 예, 법인절 지났는데 모든 성자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종교를 여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죠. 기본적으로 다 기도를 하셔서 거의 다 기도를 하셨죠. 그러면 기도가 한 번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도하지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책이에요, 공사님. 그 정진 동무님 쓴 책이 보면 실명이 이제 거명돼 있어, 실명.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구인 선증 가운데 대문사님께서 이제 천지 신명에게 기도를 올려서 천지의 감흥을 우리가 얻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떤 제자가 사심에 동했던 거야. 사심에 동해서 기도에 이제 정성이 전일하지가 않으니까 경사님께서 이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천리의 감동이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폐하고 모월 날을 정하고 우리가 죽기로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동의를 얻죠. 그게 7월 16일이에요. 7월 16일.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죽을 날짜를 딱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7월 26일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사 공부를 회장님 저번에 제가 설교 말씀 때 드렸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 공부는 취사로 죽기로서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죽기로서. 예, 또 어떻게 한다고? 죽기로서.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반도와 해중식을 하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건성은 다 천만 다행이야. 살만큼 해. 살만큼만 해. 죽기로서 하지 않아. 죽기로서 하지 않는다. 살만큼만 해, 살만큼만. 딱 살만큼만. 그 제가 이제 우리 그 애기들 제가 예를 들잖아요. 예. 저는 이제 총각이니까 애를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 조카들 큰 거 보면 애기들이 엄마 저 하려고 빨라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유식 먹기 시작하죠. 자, 이유식 먹을 때 조금 힘이 생기면 지가 한번 먹겠다고 달려들죠. 자, 숟가락질 합니다. 자, 숟가락질이 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그놈들이 안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죽기로서 먹거든요. 죽기로서 먹으니까 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냐고요. 이게 숟가락이 제 입으로 한 번에 들어갔냐면 안 들어가지. 근데 그놈들이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이렇게 큰 놈들이 연애는 나보다
죽기로서. 죽기로서 하니까 산 거예요. 죽기로서 하니까 산 거라. 그래서 대단히, 그 대단 동사님 법문 말씀에 전탈, 예, 전형, 그죠? 다 뺏고 난 다음에 다 준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반신반수나 하면 다 천만다행이지. 반만 믿고 반만 믿으면 반만 준다고. 근데 진리는 다 뺏은 다음에 다 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법인절의 법인 성사의 정신은 뭐냐면 죽기로서 본 거예요. 죽기로서 하늘에 천리의 감동 있게 하자라고 해서 그 기도가 시작돼가지고 법인절이 성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 뭐가 됐겠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벌어진 이제 우리가 법인 성사를 하는 와중에 낮에는 뭐 했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이제 방언 공사. 밤에는 공부. 그러면 이제 낮과 밤이 제가 그랬어요. 사람 닦는 공부라고. 낮에는 뼈 빠지게 일시키고 밤에는 또 졸려 죽겠는데 그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해서 우리가 기질 변화, 심성 변화가 되지 살만큼 해가지고 기질 변화가 되고 심성 변화가 되냐고 안 되죠. 근데 그때 그 시절에 구인 선진들은 어떻게 했겠냐 공부를 죽기로 된다니까 죽기로서 그 재밌는 일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렇게 죽기로서 공부해서 죽기로서 법인 성탄을 이뤘던 이제 선진들이 자 일사님 출가 출가 이사님 출가 제가 삼사님 출가 사사님 출가 오사님 열반 일치 열반 자 육사님 열반 칠사님 제가 팔사님 출가 그렇죠. 구산은 없습니다. 공산이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산 이제 이순순 선생님은 제가 하셨죠. 네, 사시다가 어느 날 백사님께서 영산에 이제 오십니다. 오랜만에 오시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산 이순순 선생님께서 백사님을 이제 뵈러 오십니다. 뵈러 오시니까 백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산 자네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는가 물어보죠. 예, 그때 대동경에서 이제 기억나시죠? 이산 이순순 선생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음 공부하기를 주장하나? 그래서 너 마음 공부 어떻게 하노?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대요? 이제 그렇게 하기를 주장할 따름이 없고 특별한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공부를 하는 거에 많은 거예요. 아니 여기 교도님들은 어물교에서 어물교 뭐하러 오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이렇게 하시죠. 그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물교에 뭐하러 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기질 변화. 아니 마음 뭐라지 무슨 소리야 또 엉뚱한 대답하시거든. 자 어물교 사람들 해보면 뭐냐면 교당이 뭐하러 오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하고 뭐라고? 마음 공부를 하고 온다. 그러면 내가 다시 묻지.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도님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이제 해당이 뺐고. 아니 마음이 뭐예요? 몸이 보고 그러게 보는 거.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 보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알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 공부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마음 공부를 내가 하는 거에 맞는 거예요. 시각한 거예요. 진짜 시각한 거예요. 나는 이제 공산인데 이걸 안 해주면 봐. 저보다 말까지 더 좋으시니까. 아니 교도님들이 돼가지고 이것도 뭐 교무도 마찬가지인데 업무에는 뭐하러 다니는 곳이냐? 마음 공부를 하고 다니는 곳이다. 그러면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입을 딱 닫아버리네. 아 마음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뭐냐고. 그럼 이사는 이순순 선생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다니까요 지금. 아니 자네는 뭐 하나 중에 마음 공부한다고 어떻게 하나 중에 그러기를 주장할 따름이 없고 특별한 방법은 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다는 얘기 만다는 얘기냐고요. 없다는 얘기지. 그냥 말로 그냥 그 소위 말해서 그냥 립서비스. 그래서 거기 나온 부분이 내정적
외 정적 공부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똑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승산, 양재승 법사님, 만덕사님 계셨던, 지금은 이제 요양원 계신 걸 들었는데, 이제 똑같아요. 마음은 뭡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마음이라니까요. 틀린 말 아니죠? 자, 보고, 듣고, 아는 게 마음이에요. 보고, 듣고, 아는 게 마음이다. 근데 이것을 업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업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뭘 말하면 다 듣죠? 저기 법신부 있으면 다 알잖아요. 보죠? 다 안다고요. 근데 아는 거, 아는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분별하냐고요? 안 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한 생각이 나가가지고 저것이 뭐다, 이렇다, 저렇다, 심히 분별하는 것을 가끔씩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한다. 그건 생각이지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보고 듣고 아는 그것이 마음이고, 그거 공부하자고 거예요. 그것이 분별하느냐, 여러분. 분별하느냐, 망성하느냐, 그것이.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생각 나가서 거기서 보고 듣고 말하는 와중에 저것이 어떻다, 저떻다, 시비 분별, 망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있잖아요. 우리가 3조 승찬대사가 말하는 거기에도 보면, 단리, 망연. 예. 단지, 네가 떠나라. 뭘로? 망연. 망상에부터 떠나면 네가 신진분다고 즉시 네가 부처다. 아니 간단 명하다니까요. 네가 단지 망상만 피우지 않는다면 네가 곧 부처다. 지금 바로 부처다. 앞으로 이제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마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 앵무새 되면 안 돼. 이제 앵무새가 되면 안 돼. 이건 알아서 말하는 놈인지 몰라서 읊는 놈인지 이것은 이제 간별사가 지금 계시니까 간별사한테 감별 받아보고. 네.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 때 이제 그 3개월 선을 탁 나고 저녁에 모여서 마지막 이제 선문답을 갖는 시간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우리가 다 사라져버렸는데 스승이 없으니까. 그런 문화가 사라졌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봉사님이, 원사님이 저 선방에서 한번 찾아놓고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딱 선을 나고, 아니면 뭘 해제를 할 때는 딱 뭐 선문답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면 다닐 때는 선문답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나중에 그때 올려줄게.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과정, 공부가 뭐냐고 물으신다니, 마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니. 아니, 선방에, 어제도 회장님, 우리가 했잖아요. 27장. 교육품 27장. 대타원, 이인우와 선생님께서 뭐, 신실히 나가지고, 법회를 본다, 선방에 찬양을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너 자네 나 혹시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엄불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라는데 뭐라고요? 일치일심도 되는 이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그 대타원님이 깨달으신 성자라니까요. 성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았는데 당연히 깨달았지.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무슨 공부를 또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개정해라. 다시 개정해라. 깨달은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결론적으로 뭐다? 개정에 담는 거야. 자성에 심지가 요란하나 어리석음 그림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없게 하는 그게 공부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하는 공부는 그거라고. 기억나세요? 교육품 20장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요놈에 막 심지가 열하는 있어진다고 하면 어떻습니다니 어떤 소리 나고 있으니. 아니, 육조 환경을 대문학교에서 보셨겠어요? 안 보셨겠어요? 자, 나중에, 대동경 선애록에 보면 보셨어요. 대동경 선애록에서 경나님께서 육조 단경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대종경 선애록에서 말씀하신 육조 단경의 대핵심 과제가 우리가 일상생활법 1, 2, 3조에 뭐다? 심지, 인간, 자성, 심지는 요란함이 없다고. 그것이 정이라고. 그죠? 심지는 어리석지 않아. 그게 자성의 해다.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다. 그게 자성의 개다고요. 그대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뭐 경계에 따라 있어지나요? 아니, 있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진리는 보편성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보편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저것을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근데 본인은 저걸 보고 뭐가 생겨났어. 그럼 이것을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걸 보고 이것은 자기 업식에 의해서 잠깐 소위 말해서 분별, 망상, 그죠? 객진 번뇌는 일어난 거지. 그 사람의 업에 의해서 그걸 진리라고 볼 수는 없지. 대단하다. 예. 근데 그것을 착각한다니까. 세상 기념진 대단하다. 예, 그걸 착각해 돼요, 우리들이. 자, 그러지 말자. 그렇게 말해야지. 예. 자, 그래서 법인 성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들이 있죠. 이제 어디로 가세요? 예? 복례산. 복례산, 우리가 말하는 변산. 예, 변산인데, 이런 변이 아니고 변산이 아니고. 자, 이제 오늘 나가는 있죠? 예. 성립청수성 법문. 성립청수성 법문이 오늘 나갔잖아요, 아침에. 보냈는데, 복례산에 갇혀가지고 뭘 짜셔야 돼요? 뭘 짜러 가? 그물을 짜라, 그물. 법의 그물을 짜러 가시죠. 예, 법의 그물을 짜러 가시는데, 가셔서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은 사사님과 그러고서 정산종사님, 부산종사님 같이 가시거든요. 정산종사님은 올라가셔가지고, 어디 계셨을 때? 월명을 있죠. 그러면 정산종사님 법명이 있어. 불교 법명. 뭔지 기억나세요? 정안. 땡! 정안. 땡! 명안. 정안. 자, 명안. 명안. 그래, 명안. 밝은 명자.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또 이제 중요한 거. 자, 정산종사님은 유불선에 이름이 있게 없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눈치를 찍어버리네. 자, 집안이 유교 집안이라 이방을 배웠죠. 송홍돈 선생 문화에서 송홍돈 문화에서 공부할 때는 유교의 명이 올라가 있어요. 자, 불 명한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도교 쪽에 증상교 수련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또 그 유명한 저기 고은 최천 선생에 이어서 조선조의 매월당 김시수 선생에 이어서 정산종사님이 유불도 3교에 이름을 올렸어. 스승님도 못해본 일을 정산종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대종사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지으시죠. 기억나세요, 원사님? 안 났어요? 석두거사. 석두거사. 대지에도 석두거사라고 써. 그렇죠. 그러면 석두거사를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돌대가리. 돌대가리 거사. 돌대가리 거사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요즘 보세요. 교도님들은 이름을 어떻게 지습니까? 아름답게. 어떻게? 드러나게. 근데 대가님 어떻게? 숨어. 계속 숨어. 나 돌대가리 거사야. 제가 보면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석두암에 석두거사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문화도 제가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도 한번 다시 한번 뒤집어 보기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이 봉사님은 어떻고 매사님은 또 어때요? 다 같은 이름을 깨닫고 보면 그 이름인데.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복례산에서 법을 짜시면서 이제 내항을 하세요. 법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서 이제 숨어 있으니까 정산님을 이제 어디로 보내시고요? 전주 드림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인연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제일 큰 줄기 핵심이 어디냐면은 그때 이제 그 만덕산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인연들이 있죠. 최도화 선생님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 올라가서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과 성성원 자매들 막 이렇게 그쪽 라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동진하고 육타원부터 구타원 만나고, 그 다음에 김제 원평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세월, 서중한 형제들, 이렇게 소동분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또 한 가지 핵심이 있죠. 어디겠어요? 부산. 서울, 그다음에 전라도권, 그 다음에 하나가 부산권, 부산 영남권. 이게 큰 핵심이 대금사님 당대에 어떤 그 교화에서 물꼬를 열 때 이제 그 핵심 축이 서울, 그다음 전라도 이쪽 부산 번역으로 이렇게 이제 핵심이 세 갈래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핵심이 이제 성립이 돼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제자들이 이제 유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도교도 있고, 증상교도 있고, 소위 말해서 완전히 잡학 다시박 다 모여있는 거예요. 번외지만, 제가 다 자기들 스스로 대종사님 후신한 사람들을 한 4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예. 대종사님 후신을 4사람을 만나봤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다 자기가 대종사님 후신이라니까 제가 그랬죠. 따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예, 그 사람 밑에 각종 각파로 모든 종교인들이 다 모여들느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대. 어디만 모이느냐 어느 사람도 없는데 그럼 등산은 아니야. 그랬거든요. 아니 대장님 당대에 역사를 한번 보시라고. 유교, 불교, 도교, 남녀, 노소 다 흔들었다니까. 그러잖아요. 막히고 걸리고 막힐 바가 없는 거예요. 교법이. 그러니까 유불도 삼교를 다 모든 사람들이 끌어와서 제자가 된 거죠.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남천 선생님 아시죠? 아세요? 각산. 예, 각산님이 김남천 선생님이 지객분이고 지객분이지. 예, 총창 선생님은 엿장사예요. 엿장사.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김남천 선생님 열반하시면서 대통령님께 견성 인가를 받고 싶어. 근데 안 해주시고. 안 해주죠. 아시죠? 안 해주죠. 끝까지 안 해주죠. 근데 명을 며칠 이제 남겨놓고 다 찾아오셨어. 인가 받으러. 근데 또 그때 뭐 했어요? 땡! 대통령님께서. 땡! 그래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님께서 자, 저 정성이면 다음 생에 오는 듯이 견성하겠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일단 그 각산 김남천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제 그 대종령이 보면 싸우죠. 송적벽 선생님과 싸우죠. 왜 싸웠겠어요? 대종사님이 저녁 드시고 저녁을 안 드실 것이라고. 네, 그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예요? 증상교 일파들. 김남천 선생님, 송적벽 선생님 이제 증상교 일파들인데 증상교 일파들을 누가 만났겠어요? 제일 먼저 정산종사. 정산종사님께서 자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라도는 상도, 경상도는 하도 그랬어요. 하도. 독군들 세계에서.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돌을 닦다가 그죠? 돌을 닦다가 부인이 이제 여시잖아요. 여시. 네. 그래서 친척인 여시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디 계시냐면 그때 성주에 있는 가야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야산 하면 생각나는 게 합천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야산이라는 것이 3개군을 이렇게 통합해서 있는 산이에요. 근데 가야산에 그 성주에 있는 가야산에 그 부인 때 처가 때 어떤 사람이 거기서 돌을 닦고 있어요. 같이 돌을 닦다가 거북바위에서 이제 정산은 처음에 기도 치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자기 처가 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가야산 올라가서 문답을 하다가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큰 돌을 구하려면 경상도 있지 말고 전라도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정산종사님이 이제 전라도로 넘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 대통령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기 독군을 만나러 왔는데 증상교의 일파가 증상선생님 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찢어졌거든요. 그 중에서 차경석 우리가 만 차천자들 그분이 이제 이방에 계셨거든요. 여러분들 현재 그 서울에 있는 조계사 아시죠? 조계사. 조계사가 그 차천자교의 건물이에요. 건물의 본당이 그걸 뜯어가지고 가서 지어놓은 곳이 오늘날의 조계사 본당 건물이에요. 그거 모르시죠? 그게 원래 절집이 아니에요. 원래 차천자교예요. 차천자교. 그렇게 차천자교가 거기 대단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법거량을 해요. 정산종사님께서. 법거량을 하는데 뜯어가지 않아. 근데 이제 그때 물으러 갈 때 우물가에서 남색 치마 입은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이 누구냐면 구남수 선생님이에요. 구남수 선생님. 네, 구남수 선생님. 아시죠? 동무라고 하면 동무. 그렇죠. 이만가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공동 출력을 하는데 안 나오셔. 뭐라냐? 벽장 속에 숨어서 자선하셔. 공동 출력을 하면서 밖에서 공동 작업하고 있는데 이게 할머니가 안 보여. 찾아봤더니 옷장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독 닦는다고 이제 자선하셨던 거예요.
이제 백남께서 불가를 이제 맞으시죠. 하지만 뒤에 백남이 뒤로 뭐라고 하냐면은 저 정선이면 금방 보여주겠다. 근데 그분들이 다 뭐냐면은 증상교 일파였어요. 네, 김남천 선생님, 송적병 선생님, 구남수 선생님이 정산 동사님과 인연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변산으로 오시죠. 오셔가지고 이제 오시는 와중에 그 일설입니다. 송적병 선생님이 그 증산선자가 베고 있던 목침을 가지고 왔대. 그러니까 증산선자가 내 후계자가 누구다라고 말을 하셨고 열반하셔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의 법을 이어받았다라고 서로 막 주장하는데 그 와중에 송적병 선생님께서 목침을 하나한테 베고 왔대. 그랬더니 대행사님께서 그렇게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근데 이제 이 분들은 자 증산선자께서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적을 주로 놔두셨죠. 놔두시니까 우리 대행사님께서도 그런 이적을 놔두실 것을 이제 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대행사님께서 정산 동사님과 더불어서 얘기하시다가 저 두 사람 보니까 좀 뭐가 기운이 떴다 라고 하니까 대행사님께서는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정산 동사님은 그보다 한 수를 더 봐가지고 어떠한 의미로 해서 저 사람이 싸울 것이고 두 사람이 싸울 것이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라고 또 거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정산 동사님이 정산이 나보다 승하다라고 대행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싸우다가 이적을 나중에 많이 하고 있는데 김남천 선생님은 스승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남고 송적분 선생님한테 가버리셨어요. 집에 가셨고 나중에 다시 입회했다가 다시 나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그 시기가 그 정산동사님과 인연된 그 증상교 일파들이 이제 그 변산으로 이제 모여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조송광 선생님 그분은 기독교 장로였죠. 장로였어요. 김영신 선생님도 전주 기전 기전 아시죠? 기독교 전문학교에 기전이 거기서 딸도 이제 공부를 하셨던 거죠. 근데 그분도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길에 빠져가지고 저는 캐나다에 딸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찾으러 왔다가 이제 대관님께 기획하시고 또 정산동사님 아버님도 아들이 이제 사라져니까 아들을 잡으러 왔다가 정산동사님 만나고 다시 이제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유교 정산동사님 그 라인 쪽은 청주 쪽에 가서 온 것들은 이제 주로 유교 라인이고 그 다음에 정산동사님께서 화열리 근방이나 그 어디죠? 김제 가셔가지고 이제 인연된 분들은 다 증상교 또 인연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불교 우리 영산 법포가 영산이죠. 박대원. 네, 영산 박대원 선생님 그 유산 유허일 선생님들은 또 이분들은 또 유교 주역. 예, 그렇죠. 주역 공부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불선 기독교 쪽 이제 인맥들이 이렇게 대행사님과 인연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대행사님의 교법도 유불선 3교를 통합하려냈고 대행사님 당대 때 제자들도 보면 다 유불선 3교의 모든 분들 기독교까지 다 포함해서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대도부문이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처음에서 쪼그란 방식이 돼가지고 안 받아들여.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다쳐버려. 과연 제법이 둘아닌 이치를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대장부로 못 살고 소장부로 살겠나. 그래서 대만이 국법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장부에 깃들 아래서 우리가 사는 거지 조그만 아집에 빠져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오면 일단 이제 이쪽 특히 이제 우리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서 어떻게 대구장님께서 2년 돼서 오셨고 초기 교화가 이제 여기 하단에서 성격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아까 보니까 사마나 운동 다시 이제 저 있을 때도 있었는데 다시 하시는가 봐요. 사마나 운동이 어쨌든간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묵교 대구장님의 교법은 출가 이주가 공부가 아니고요. 제가주의 난 공부라고 봐요. 제가로서의 자기 삶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 난이 전단을 겪어가면서 마음 풀고 하는 것이 훨씬 제가 볼 때는 대구장님께서 뜻하는 공부지 추가일주에 나는 공부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분들이 이런 불상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하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부산 교화 역사의 일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애프터 서비스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성덕벽 스님 그래갖고 다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 나가시라고는 그냥 안 오실 거예요. 예. 좀 찾아보시지 왜. 찾아보시니까 당신이 마음이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산 서대원 선생님이 이제 조카시잖아요. 대단한 조카시죠. 그래서 신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뭘 잘라요? 손가락을 잘라요. 손가락을 잘라가 치료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팔을 잘라요. 팔을 자르고 이제 그 치료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명을 일찍 맞추시죠. 근데 이분께서 이제 똑같아요. 통통적으로 이분들이 뭐냐면은 숨어서 공부를 하셨어요. 백남께 예단을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았다. 그지만 백남께 뒤로 다 칭찬했다. 저도 돼야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 수독사로 가셔요, 수독사. 수독사로 가셔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셔요. 불교 공부를 하고 목탁 처음에 이게 보셨대요. 그러셨죠? 봉사님? 그렇게 하시다가 여러분들 대동영수를 보면 제자들이 그 이제 원산 서대원 스님을 제명을 하자고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대명께 나무라시죠. 근데 그때 제일 앞에서 들고 일어났던 분이 누구냐? 대산종사님이죠. 그 주장한 제자의 대장이 누구냐? 대산종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대산종사님께 대동사님께서 불효령을 부리시죠. 지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내보내나 했다. 그 역사가 있어요. 대동경 속에 보면 실명을 안 거론해 놨지만 그게 대산종사님이었고 그걸 대산님께서 극구 야단하셨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문제 되는데 밖에 나가면 얼마나 더 재짓겠냐고요. 그 말씀. 예, 그 말씀 하시잖아요. 원산 서대원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고 처음에 신을 갖추는 거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원산입니다. 근데 야망이 뜻과 같지는 않았죠. 또 궁금하신 점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보낸 게 아니라 당신께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다. 또 눈 맞추고 눈만 뻑뻑뻑 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없으십니까? 퇴장할까요? 그런데 지금 교단이 추가 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지금 시대적인 어떤 그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원사님 그 진갑종 아시죠? 네. 진갑종이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제가 거기도 제가 불점 운동을 했어요. 네. 아시죠? 성공을 했게요? 실패를 했게요? 실패를 했어요. 네. 다시 그래서 제가 추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추가죠. 근데 제가 보면 우리가 제가 위주로 그러니까 불법은 내가 멀리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살림을 다 운영할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마 정도는 해야 큰 집사님을 해요. 한마 정도가 내가 큰 집사님을 하지 한마가 안 되면 큰 집사님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결론적으로 뭐다?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든 추가든 한마 도인이 많아요. 네. 한마는 우리가 말해서 하늘에서 주는 한마 도인이지 뭐 교단에서 교구에서 주는 그런 한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집사님을 하는 대장부들이 많은데 그 집사님에서 제가든 추가든 뭔 관계거든요. 제가 지금 청대생한테 말씀드렸죠. 자, 원효대사, 진묵대사, 나름대로 부처님 후신이라고 하는 모든 이 성자들이 말년에 원사님 뭐 하는지 아시죠? 거사라고 했어요, 거사로. 세상 속에서 살았다고, 세상 속에서. 출가도 산 게 아니야.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아까처럼 마음만 없는 게 다닌다고 하는데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입만 뻥끗도 못하고 입 딱 닫아버리는데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공부가 하는 거냐고 마는 거냐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제가 속에 꽉 차 있거나 추가 속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마돈이 나오냐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든 추가든 국을 깨내는 원사님 기본 대전제가 항마 보이고 항마가 돼야 이 자기 우란을 이게
이렇게 벗어나서 큰 살림 좀 할만하잖아요. 근데 그런 살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출가기로 흘러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더라. 그러면 제가들이 깨어나고 스승들이 많아지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넘나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출가들은 수는요,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 문화들 지금, 인류의 문화들이 과거에는 출가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금 뭐냐면 제가 봐서 충분히 가지는 문화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움성이 있다 보니까 뭐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어물교나 모든 성직자들의 다 수는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불자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는. 근데 그러려면 대전제가 대장부, 항마 도인들이 나타나야 큰 살림이 되고 큰 이게 교단을 이끌어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쪼글탱이밖에 안 된다. 앞으로 가는 것으로. 위험천만하다. 그래서 지금의 사만화 운동이 이제 큰 어떻게 보면 각성의 계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물교 부산 교구가 더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더 전파되면 전 교단이 더 살아나고 막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든 후가든 항마 도인이 되자. 채소. 옛날에 우리 저기 봉사님 추가에 오르자고 했잖아요.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추가에까지? 최소 추가에까지 가져야지. 함지 자체를 당하고 여한이 없는 이까지 가져야지. 거기까지 우리가 못 걸으면 가야지.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스스로가 그건 하늘이 인정한다니까요. 하늘이 인정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봉사님 우리보다 한참 더 높아가지고 한 단계 더 끝발에 높아가지고 추가에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는 항마도인만 되자. 항마도인 돼가지고 큰 살림 하자. 대장도 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죽기를 쳐라. 오늘 이 교사 시간을 어떻게 하시려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제사님이 적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찰하게 하고 계시고 아까 이제 잠깐 나오던 데 보면은 낮에는 일하시고 방공사하시고 또 밤에 공부하시고 하는 우리 제자들이 그러시면 제가 부탁한 목사님을 모시고 살 때 보면은 이 글을 이제 역사를 쓰다가 좀 쉬자 이래가지고 쉬는 게 마당에 나가서 남산이거든요. 수동이 돌 빼는 데로 돌 빼는 하단에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쉬는 게 노동입니다. 노동하다가 힘들면 좀 쉬자 해가지고 가서 글 쓰는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사를 이렇게 통찰하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재미있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아까 제법이 불안인 대법을 문파하는 연구라고 그러고 이게 통합 활동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쪼개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좀 죄송스럽지만은 저는 그런 말씀들 하면서 할 때 있어요. 대산종사님께서 말전에 어떤 법을 이제 좀 이렇게 해 놓으셔가지고 그것이 수기응변으로 이렇게 이제 대기설법을 하신 것인데도 그 법이 제일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내가 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이제 그것이 어떻게 여건만에 잊으신다고 해서 그것을 요요로 봐버리는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파해서 다 포용해야 돼. 내가 먼저 그분들을 타파하고 수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냐고 물어보세요. 네? 아, 그러시냐고. 네. 아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아까 못 적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을 여러 남이 없게 하자는 것들도 해석을 또 했자는 모양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포용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싶고 오늘 이런 교사를 통해서 다음에 이제 또 시간에 우리 부산의 교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더구나 또 이 제사님이 계실 때 또 조가 지붕이 날아가네.
시집분당도 하고. 말대로 얘기했지만은 예. 초반 내가 죽음 불교를 교전을 보고 딱 그냥 이게 정법이라고 생각하면 실수부이 있잖아요. 예. 초가지금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 잠깐 했지요. 예. 그게 정법이에요, 정법. 예? 다른 불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큰 대법에서 우리가 정법을 이해하고 통합 활동하는 공부를 나아간다면 우리 제사님 같은 분이 하단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자리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또 급설까지 해주시고 교사까지 이해하게 해주셔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주세요. 서로 공기배 5년 9월 14일 부산시민 선방 원대 영광 아카데미 제16회차 강의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